자, 오늘은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푹 젖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또 그분이 중심된 삶을 산다라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그때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삶이었어요. 그때 이 모든 영생과 완벽한 삶의 축복을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떠나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완벽했던 모든 인간의 행복의 조건들, 영생 그리고 이 땅에 완벽한 행복한 삶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잃어버리니까 축복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새로운 주인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 새로운 주인인 마귀가 이끄는 죄의 권세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절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절대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절대라는 이 용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다. 이때 절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과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희망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 하나하나에서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되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회복을 주시는 절대 희망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는 남녀, 노소, 민족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들을 만나면 첫째 개인이 변화가 되죠. 인생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죠. 그때 가정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가정과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이 확장되어 나가면 국가와 민족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국가 그리고 민족이 변화받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예전에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절대 희망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절대 희망이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반대 절대 절망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절대 희망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를 지금 어떤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삶 속에 있다고 생각되실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삶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리막길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고 아마 70인 제자 중에 속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약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77m는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리고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딴 곳으로 가려면 다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자 지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희망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희망의 도시가 이들에게 절망의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도시를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희망의 도시를 찾아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적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삶이 예루살렘은 희망의 도시였고 소망의 도시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길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던 그런 영적인 상태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내리막길은 원래 예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인생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로 내리막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내리막길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때때로 이 내리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매사에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부모에게 대들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극기하는 학교에서 자퇴해서 온 집안이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내리막길은 바라지 않는 길인데, 그런데 이런 내리막길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대기업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또 마음에 맞는 아내도 취하고 소원하던 아이도 태어나게 됐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 갑자기 정기신검에서 가장이 말기 위한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되었는데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큰 충격과 슬픔 속에 끝이 보지 않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초기에 그 컴퓨터 조립 회사를 채워서 아주 돈을 많이 번 그런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개척 초기에. 그런데 중간에 또 돈을 많이 버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좀 있었고 나중에 재정이 막혀버려서 그 회사가 파산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세상에 그 어떤 그 연락을 맛보고 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해산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내가 지금까지 들린 소식으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리막길 인생이 바뀌어서 오르막길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내리막길 인생으로 가는 그런 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내리막길 인생길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근데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크고 작든 간 다가오게 되다. 지금 2명의 제자가 바로 그 내리막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주님과 함께 할 때 내리막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니까 내리막길이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없으면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길은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절망 가운데 지금도 내리막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내리막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내리막길 인생에 오는 고통들, 영육의 어떤 갈급함을 뭔가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 명예,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기에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르막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상에는 이런 돈,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르막길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요즘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해요. 결국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나중에 약물 중독으로 가고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문장이나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걷는 것을 보면은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찾아온 내리막길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100%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거기에서 이 내리막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인식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내리막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내리막길 찾는다 하더라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낙심하고 절망감에 가득 차 있는 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들 인생에 같이 찾아오셔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면은 내리막길 걷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히시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낙심했어요. 그리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로 생각을 바꿔버리고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엠마오로 그 방향을 돌려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생겼다니까 그 예수님께 그랬던 꿈과 희망과 용기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희망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희망의 도시를 던지고 내리막길 인생, 소망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그 엠마오가 어떤 곳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살았던 고향인지, 아니면 옛날 직장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취직 자리를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인지, 인사함이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이 소망의 도시였다가 이제는 엠마오가 소망에 대해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바로 절망의 길이었다. 절망의 마음속에 큰 절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 절망의 내리막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필요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곳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 자신의 수고와 고행이 따라요. 신을 만족하게 해줘야만이 신이 축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바로 이방 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신이 죄인된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할 수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 부활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와 동행했던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절망길에, 내리막길에 있다라면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오셔서 그냥 위로해 주시고 뭔가를 바꿔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거기서도 함께 하시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위로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아내도 되고 남편이 되고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자녀도 될 수가 있고 부모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중심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른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분의 위로를 우리가 소망한 자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도 너끈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가까이 다가오고 자기에게 유익이 좀 되지 않으면 떠나버린다. 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권세 좀 있는 사람들 늘 떵떵거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에서 딱 떠나게 되면은 그 높은 자리가 당장 내리막길로 바뀌어버려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내리막길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셔요. 늘 찾아보시고 계시다가 여기 있구나 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셔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손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붙잡아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그분의 절대 희망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혹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큰 상처 있고 주저앉았을 때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실패하고 소망 없는 삶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동행하고 계신다.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네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손을 내밀면 잡아주신다.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동굴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장막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감은 주님을 강망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신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냥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내가 지금 무기력이 된다. 손만 내밀면 된다.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지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죄와 사망에서 주님을 떠나고 한식으로 떠난, 그래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동행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내리막길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손 내밀면 그분은 무조건 잡아주시면서 내 삶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대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냐? 내가 손을 내밀어야죠. 어떻게 손을 내미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절망감을 안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지만 이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뭐죠? 그분이 하신 두 가지 일이죠. 십자가, 부활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세와 선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두 명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두 명에게 주님은 구약의 선자들의 말씀,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절망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주인이 되셨다라고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뭔가를 번쩍하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은 영의 눈이 갈려져 있어서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영의 눈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영의 눈이 벗겨진 것은 바로 이들이 영의 눈이 감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극한 절망감이었어요. 마음속에 절망감이 가득하거든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주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들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깜빡하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깊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절망감이 마음을 확 장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극심한 절망감이 확 다가오게 되면요, 예수님도 안 보여.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동행하신 예수님이 왜냐하면 절망감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감이 마음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은 상처받은 자신, 힘든 자신, 고생하고 있는 자기 자신, 절망감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연민의 정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에 사로잡혀 그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절망감을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절망감을 걷어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말씀의 빛을 먼저 비추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면요, 동행하신 예수님을 첫째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상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절망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어날 기력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어둠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치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장악하면은 그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냥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제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무언가 회복에 시작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두 명의 이 제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지? 이게 뭐지?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걸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유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같이 강권하여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날에 보이지 않는지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 감사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아까 내가 전한 이 말씀들이 이 두 명의 제자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절망감의 빛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더니 영의 눈이 활짝 되어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그 순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구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잡고 된 그 순간부터 이들의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절대 슬픔이 절대 기쁨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눈이 떠졌을 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어요. 예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손을 맞잡고 보니까 이제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게 일어났었는데, 와, 그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뜨거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상이 속에 있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을 장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절망은 우리 안에 냉랭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냉랭해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누가 그걸 그러면 안 들어왔기에 그냥 냉랭할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눈 딱 감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니 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있는 어떤 환경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손을 듬뿍 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절대 희망이 나에게 절대 희망으로 오게 될 때 나는 절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 모든 보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소망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이라 그랬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즉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뭐예요? 절망의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찾으러 나갔던 그 상태에서 절망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이 뭘로 바뀌었죠? 희망의 도시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희망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앞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고 순탄해지고 희망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절망의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희망의 도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에게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희망이 되기도 했고 절망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이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피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먼저 점검해야 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것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척박한 땅이 80% 이상이에요. 물이 흐르고 그리고 살만한 곳은 뭐 20% 30%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이유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늘의 실과 땅의 기름짐을 만들어서 적과 꿀의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피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적과 꿀의 땅은 내 환경이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이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냐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뀐다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희망의 땅이었지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니 그냥 실망이 오고 절망감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서 절대 희망의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미래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만을 자꾸 바라본다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지금도 동행하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내리막길을 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 예수님이 계심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인생의 열정이 회복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동적인 삶의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의 결론이 뭐죠? 그냥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딱 주셔서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냥 기초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것들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은 오늘 우리가 개척하고 정복하고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감으로 맞을 때 그래서 오는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루는 힘이 뭘까요? 열정이에요. 냉랭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걸 이루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열정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절망감이라는 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뜨거움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참석을 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와 닿지도 않는, 그래서 냉랭하십니까? 내 삶을,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SNS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많이 거기다가 PR을 하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럼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자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그런 그 인스타나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불신자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잠 4시간 빼고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명확한 것이야. 성경에 나타내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서 찾은 곳이, 그것이 절대 어떻게 희망이 되는 요소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고 성령과 깊은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그때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유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뜨거움이 넘치는 곳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로 바꾼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나의 내리막길 인생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동행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넘치면 우리 열정적인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